그래서 주일날 주일밖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다 생각하고 정말 제가 한 주일 동안 내내 그 본문 붙들고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외워지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 말씀 어떻게 소화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7시에 목양실에 가서 딱 컴퓨터를 켜고 제가 늘 듣는 찬양 음악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자료를 다 이렇게 다 찾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인터넷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요. 또 돼요. 우리 목양실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인가 다 1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터넷 업체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을 불렀더니만 늦게 오신다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양실에서 이거저거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화순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거예요. 고객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 문제가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 연결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잘 본체에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그 공유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 봐가지고 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돼요. 그래서 갔다가 딱 갔다가 이제 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공유기가 문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뒤져가지고 교회에 공유기 하는가를 딱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후 3시부터 시작했어요. 7시에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3시. 그냥 그 나머지 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분이 또 이게 작업하는 중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나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내 목양실이나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제가 컴퓨터를 아무리 껐다 켰다 하고 다 작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새롭게 해주셔야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로 부임한 아가야에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고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나 갈리오 입장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이거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하고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젠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화,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아주 기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오래 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1년 6개월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예루살렘과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한번 가길 원하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을 보고하기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주고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가서 보고하라는 마음을 들여서 고린도가 그 사역이 편하고 좋았지만 그만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갑니다. 고린도에서 만남으로 믿음의 교제를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직업도 같고 신앙도 같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생의 낙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갑니다. 또한 가면서 어디를 들렀냐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겐그리아에 이발소가 정말 잘하는 데가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 도착했을 때의 서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원하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다가 서원하는 것이 다 끝나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목숨 바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서원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됐지만 그 순간순간 또 다른 서원과 또 다른 각오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서원을 하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런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감사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어디를 갔냐? 경유지로 에베소를 갔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베소의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 딱 갔더니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놔두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급히 가냐? 유대인의 회당을 급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간직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 인생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참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참 귀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반응은 뭐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아주 깊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막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도대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자꾸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사랑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사도 바울 떠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구나, 너무 기뻐서 또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반응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달아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 떠나지 마시라고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여기 오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뜻이 우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걸음걸음마다 주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 무시하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펼쳐진 축복의 길, 은혜의 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나님 연락하셔서 정말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갈급함으로 서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혹시 에베소 성도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는, 정말 기도하는 신실한 목회자를 그런 소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있어서 부족한 종을 여기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우연치 않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교회들한테 안부를 묻고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란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응답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뻐하고 승리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증거가 없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5개월 정도 쉼을 갖습니다. 쉼을 갖고 어딜 가냐? 잘 사역을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갑니다. 이 갈라디아가 부르기아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개척했던 곳,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건면했던 곳, 3차 전도를 떠나면서 또 거기를 재차 방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자꾸 갔던 데 동일하게 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앞에 인생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안수받았다고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안수받았다고 뭐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불타오르는 그 열정,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에게 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정말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앞에 다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정말 이제는 잘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주님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4절에서 28절에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보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라는 지역은 아주 학문이 발달되고 이 토론이 그 정말 지식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가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에베소 가서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만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 사함만 일어나는 세례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볼로는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그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님의 능력자라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누구랑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경유해서 먼저 떠나고
거기 있었어요. 그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음속에 저거 아니다. 저 제대로 된 복음 아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아볼로 사랑한지 아시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볼로에게 탁 붙이신 거예요.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에베소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떨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자존심 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 겸손함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야. 성경 아가야인데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한. 고린도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아볼로가 고린도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많은 사람에게,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저 좀 보세요.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적인 구약의 말씀을 완전 통달한 사람이고 철학과 무슨 역사와 그런 걸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하나가 아볼로파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서 전하는 게 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이 믿은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비밀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유익함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원자임을 고백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를 못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냐? 그분을 통해서 너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정말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고린도에서 그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아볼로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기미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복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 참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 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